참 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28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부터 이렇게 뒤에 목바지를 이제 했는데 혹시 보기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빼고 목디스크를 걸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복음은 보시다시피 이 바리사이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겉 같고 속도 같은 것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어떤 거짓말, 뭐 꼭 거짓말만이 아니라 속은 이제 죄가 있는데 겉은 죄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영화에서 항상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겉에를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정돈을 잘 해놓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음란한 걸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중이 많아요. 많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바리사이들에게는 이 겉다르고 속다름이 있다, 이런 거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근데 만약에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면 자기를 감출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이렇게 속닥속닥 뒷담화라고 하죠. 그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알면 모든 사람이 아는 거다. 그런 또 내용이 있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복음에 관해서 다른 복음에서는 말씀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한 뒷담화는 결국에는 이렇게 퍼져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너에게 반드시 보복할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이 버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선이라는 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라고 만들어놨더니 서로서로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저도 처음에 오산성당에 주임 신부로 갔을 때 첫 본당이니까 신자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제 착각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애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 좋죠.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무리 신자들이 나를 좋아해도 떠날 때 강론에서 신자들한테 욕 한 번 하고 떠나면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는 지푸라기에 불과한데 그것에 목숨 걸고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미움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오자마자 11조 내라, 오자마자 지옥,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미워하면 지옥 간다, 비사 때 손잡아라, 막 코로나 옮기려고 서로서로 막 평화 인사 포옹하면서 해라, 막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구나. 좀 정신 이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느님께 마음에 들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신경 안 쓰는 그 행복이 훨씬 큰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원인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런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은 요거를 통해서 이 시장 가격이 얼마 하는지, 저는 파가 얼마나 하는지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서민적이신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하느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다 알고 있다. 이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별로 없어도 이 제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공포예요. 누군가가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혼자서 했던, 여러 명이 했던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근데 아담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아마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거를 하느님은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하니까 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공포인데 우리들은 하느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이들이 술을 진탕 먹고, 그러나 운전하는 친구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술이 또 차에 쏟아졌고 뭐 그러는 와중에 막 술병을 주스려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나가 사람을 쾅 치인 거야. 그래가지고 와봤더니 사람이 진짜 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뭐 너무 당황하니까,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근데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남자를 이제 물속에다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개울물에다가 이제 빠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숨은 비밀을 자기들끼리 아니까 친해졌을까요? 아니면은 이 둘이 커플이고 연인이고 친구들인데, 아니면 각자 찢어졌을까요? 당연히 각자 찢어지죠. 그러니까 죄를 서로 짓고 그 죄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을 때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보면 내가 죄 지은 게 떠오르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찢어지게 되는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떤 부부관계를 한다. 부부관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그런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또 그러한 노력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걸 알면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런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게 한 배우자를 볼 때 사랑스러울까요? 점점 멀어질까요? 당연히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것은 보지 못하고, 혹은 이런 것은 괜찮을 거야, 아무리 그래봐야 그것이 뭐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뭐 부부의 어떤 그런 것이 아기를 낳을 때 것이 지속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왜냐면 그게 죄입니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그런 것이 부부 사이를 오히려 사실은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서로 이제 찢어져요. 그리고 저 흰 옷 윗둘이 입은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서 혼자 있는데 혼자 있어도 자꾸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로 안 보고. 근데 이제 혼자 있어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올라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1년 만에 집에 왔더니 집에 이런 편지가 있는 거예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거리를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뭘 했는지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워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몸을 회복해서 이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꾸 위협이 가해지니까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뭐 티격태격하고 싸우고는 하지만 이제 좀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하고 있지 않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내고 그 사람을 그때 뉴스에서 찾아가 봤더니 실제로는 그 사람은 얘네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알고 봤더니 자살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친구와 같이 한 거로 알고 있고, 알고 봤더니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여자를 얘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열받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얘를 죽이기 위해서 하고, 또 얘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체를 유기하는, 너무 무서운 내용이죠. 사체를 유기하는 그동안 이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여기서 2명은 죽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하다가, 이 한 커플이 저 흰옷 입은 여자와 이 남자가 서로 네가 그 범인 아니야? 뭐 그러면서 뭐 하다가 이제 뭐 나는 지난 여름에 근데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또 이기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알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소통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재밌죠, 그쵸? 꼬마 고양이는 뒤에 엄마 고양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죠. 자, 이것은 새끼 고양이에게 공포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그 이유, 그것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당연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죄를 짓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죄 짓는 것까지도 성장의 과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 앞에 나타나.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공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연성체를 하면서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천연성체 하면서 바로 세례를 받았으니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헌금하라고 50원, 20원이나 50원. 그래서 20원, 50원을 주셨을 때 그 50원 그때 막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락실. 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 50원을 넣고 안 죽으려고 기를 쓰다가 보니까 이 갤러그 뭐 제비우스 이게 너무 재밌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갤러그는 제가 잘 못했지만 제비우스는
끝까지 막 50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위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50원만 놓으면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안 가고 50원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상하게 다 아세요. 너 왜 성당 안 가고 오락실 갔다 왔어? 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또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막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주보를 딱 갖다 주니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상하게 다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 걸까요? 이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물론 미사 드리고 헌금을 내는 척하고 그 50원 가지고 또 미사 끝나고 게임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나를 바로 잡아주게 한 거죠. 솔직하게 한 거죠. 엄마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뭐 오락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고 이제 올바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은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빛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게 이제 아담에게 씌워줄 수 있는 겉옷이었던 거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 보고 있다. 이것은 내 믿음인 거죠. 내가 그렇다라고 믿으면 이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나는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사이들처럼 위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이 있고 없고를 믿는 것이 나를 위선자로 만들든지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죠. 이것을 현존이라고 하죠. 현존 인식. 하느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음이 선택이잖아요. 선택할 것인지 또 이렇게 보면 하느님 나는 지켜보지 않았으셨을 거야 라고 하며 그 이파리로 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나는 공부 잘해, 나는 뭐 성당 잘 다녀, 뭐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느님께 밑보인 게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더 아닌 것처럼, 그런 게 뭐야, 더 특별히 막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은 본인 안에 어떠한 죄를 짓겠어요? 권력을 좋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막 제가 아까도 뭔가 음란한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음탕하신 죄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나는 음탕하지 않다는 거를 더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일어나는 일들도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신부님 뭐 음란한 인간이야 막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면 본인이 음탕한 거죠. 그런 거 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를 믿는 게 전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 하느님의 시선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거 생각하며 좀 자주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믿음으로 이제 그분의 시선이 공포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